도마복음 말씀 56번. 짧아요. 예수가 말했다. 세상을 알게 된 자는 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한 시체를 발견한 자에 관하여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서에 안 나오죠. 도마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을 추워진다. 세상을 알게 된 자는 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된 자는,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서로가 분리되니까. 그동안은 세상이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시체를 발견했대요. 자기 죽어. 그래요? 죽음이 아니고 죽어야 뒤져야 돼? 근데 죽어야 돼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죽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죽으란 말이냐? 나는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지. 이게 그 성서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55번을 우리가 읽고서 지금 56번을 읽잖아요. 55번에서 사르크라는 말이 나왔었죠. 근데 55번에서 그 많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못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르크인데, 그, 소마, 그 다음에 푸시케가 있었죠? 푸시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르크라고 했죠. 푸뉴마 그랬죠? 하나 빼놓은 게 있어. 봐요. 소마는 몸이에요. 푸시케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그런데 이 의식, 호흡이죠? 호흡. 생각하는 거죠. 생각 기능이죠. 생각이에요, 생각. 물론 생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정신 활동이에요. 근데 이 정신 활동이 사르크의 토대에 의해서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푸뉴마에 의해서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요거 아까 정돈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는 몸이에요. 요거는 뭐라 그랬었어요? 이상하지만 육신의 생각할 때 육신, 요 몸신자로 하면 요 신자는 소마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몸신자가 들어가면 안 돼. 어떻든 사르크에 의해서 푸시케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푸뉴마에 의해서 정신활동이 이루어져서 의식의 세계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눈, 코, 입기, 육체의 눈, 코, 입기 말고요. 마음이 보는 것, 마음의 눈이 보는 거죠. 마음이 듣는 것,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가를 듣고서 아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마음이 소화를 못 시켜요. 마음에도 소화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어느 순간 그렇지, 깨달음이 찾아와. 그리고 마음이 소화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해져. 살이 쪄. 마음에도 피부가 있나? 뭐냐면 그 의식의 세계에 눈, 코, 입, 귀, 심장, 마음의 혈류, 혈관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형성된다고. 그래서 이 소마는 이 사르크의 토대에 의해서 형성된 소마냐, 이 육체를 비유해요. 푸뉴마에 의해서 의식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몸이 형성돼요.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사르크의 몸, 푸뉴마의 몸. 이때 몸은, 소마는 단순히 이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세계에 형성된 몸이죠. 그런데 사르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르크는 스펙을 중시하고 어디 출신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세계, 요것을 일컬어서 성서는 땅이다, 요건 하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문학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 왜냐하면 시인들은 전부 언어 자체가 비유니까. 시어 자체가 비유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기표, 기의, 이게 상징 언어다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알아. 근데 소마, 사르크 하면 다 육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육체로 읽는데 대단한 오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사르크 그런다고요. 사르크 에게네토 그런다고. 봐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 사르크가 됐대. 여기는 사르크가 된 경우예요. 요거를 앞 시간에 얘기만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요걸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 사르크가 됐다고. 반대의 경우는 사르크가 됐어. 로고스가 사르크가 되고 그 로고스에 의해서 푸시케가 작동하고 소마가 형성된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르크는 성서에 보면 여러 형태로 사용되더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로고스가 사르크가 됐대. 이거는 사르크가 아니라고. 사르크가 돼서 의식의 활동을 작동시켜가지고 거기서 그의 마음의 세계를 형성한 것, 이게 성전에 장사꾼이 들끓고 있는 몸이지. 그렇죠? 장사꾼이 들끓고 있는 몸이라고. 성소에, 성전에. 근데 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게 푸뉴마라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푸뉴마라고. 그 중간에 사르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푸시케가 작동하고 소마가 형성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데 지금 봐요. 예수가 말했다.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코스모스를 알게 된 자는, 모스를 알게 된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시체를 발견한대. 한 시체가, 그것도 소마야. 구프야, 구프. 히브리어로 하면 구프. 한 시체를 발견한대요. 이 이야기는 이 사르크에 의해서 형성된 소마가 무언지를 몰라? 코스모스인 줄을
코스모스인 줄 모르고 산다고. 세상에 나는 그 세상 있잖아요. 세상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코스모스를 이를테면 저 물리적 우주 있죠? 물리적 우주를 코스모스로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또 이제 흔히 일반적인 코스모스라고 하는 언어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한 세상을 알게 됐대. 한 세상이 어디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도 그게 세상인 줄 모르고 살다가 그것이 어느 때의 세상으로 드러나요? 가인을 낳고 나서야. 아까 질문하시되 왜 이렇게 이 내가 태어나서 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안 계시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농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나를 낳아가지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왜 나를 낳아서 나를 힘들게 해? 사춘기 소년이 엄마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이것을 확연하게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요 한 세상은 이게 코스모스거든요. 왜 코스모스냐면 코스모스라는 말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코스모스라는 말은 원래 카오스의 반대말이에요. 카오스는 흔히 말하기는 혼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질서 맞지요? 여러분 질서 하니까 질서 정연한 걸 생각하죠? 이 코스모스는 사르크의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다 정렬시켜요. 서열화시켜요. 계급 질서화시켜요. 여러분 집 안에서 이 집은 이 집이 짱이더라고. 이 집은 정렬이 돼 있어요. 1번이 누구예요? 집에서? 세 번째쯤 되나 봐. 아니야, 세 번째 또 아니야. 두 번째나 유지하시네. 방금 없으면 두 번째, 딸이 두 번째고. 그런데 내가 두 번째인 것 같지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 다행이죠. 두 번째이니까. 희한하게 있잖아. 유치원 아이들 노는 걸 봐보세요. 반드시 거기서 짝 먹는 애가 있어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지들끼리 가서 수정드는 애들이 있고 그 아이 뒤에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누가 안 가르쳐줬어. 코스모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싸움의 질서예요. 기싸움의 질서예요. 기싸움에서 높은 자리를 하려면 베냐민 지파여야 돼. 내가 이 사람아 베냐민 지파인데 너희 무슨 단 지파가 어디 여기 와서.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는 폭력적 질서거든. 폭력이고, 왜? 기싸움은 기가 뭐예요, 기가? 이건 찍어 누르는 거거든. 자기가 살으려고 더럽고 치사해도
깨게 하고 그 폭력적 질서의 서열에 순응하는 거지. 2인자는요 1인자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죠. 3인자 앞에서 얼마나 세 번째를 박살내는데 2인자인 사람들은요 아들, 딸 앞에서 왕노릇해요. 남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2인자고 아내가 1인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저 집은 바뀌었네. 저 집은 그러면 2인자는 아이들을 잡아요. 아이들은 누구 잡는지 아세요? 강아지를 그냥 못 살게 굴어요. 강아지를 못 살게 굴어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이게 코스모스인 것이 이 물리적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동물의 세계의 질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사람의 그 기싸움만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은 반드시 이런 질서로 되어 있어요. 동물의 세계가 사자들이 안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이 코스모스를 알게 되면 교란이 시작돼요. 카오스가 시작돼요. 아, 이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아, 이게 사망의 사슬이구나. 폭력적 질서로구나. 근데 이 폭력적 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정도의 질서라도 유지되어야 그 시스템이 존속해요. 만약에 군대가 이 서열로 군대 조직이 유지가 안 되면 군대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은 이 폭력적 질서로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이 나온다고. 근데 그건 뭐예요? 영혼의 생명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이 동물의 세계의 지혜지. 근데 그게 지혜냐고. 1번만 자유롭지. 1번만 자유롭지. 2번부터는 죽을 맛이에요. 2번부터는 죽을 맛이에요. 그 죽을 맛을 일컬어서 성서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요게 뭐예요? 꿰뚫어서 보여져야 된다고. 그게 뭐라는 거야? 아, 이 통찰과 자각이 이루어졌을 때 아하, 이게 시신이로구나. 이게 죽은 것이로구나. 이게 죽은 것이로구나. 이 사르크에 의해서 형성된 몸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 말한다고. 죽은 자. 근데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다 죽어서 저 공동묘지에 묻힌 그곳에서 예수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것이 무엇인 시체인 것이 드러난 이들에게 아, 이것은 뭐다? 죽은 것이구나. 이게 시신이로구나. 걸어다니는 시신이었구나. 우리 이 온통 문명이 시신의 문명이구나. 시체가 걸어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왔을 때 뭐라고요?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형성된 이 몸을 일컬어서 네크로스라고 한다고. 네크로스. 네크로스란 말은 죽은 자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걸어다니니까 죽은 자라는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코스모스 이미 드러나면 시체가 발견될 것이고 시체가 보인다라는 거야. 시신이 보이는 거야. 아, 이걸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구나. 성경에서 죽은 자 하는데 이걸 죽은 자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발견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여기 뭐라고요? 두 번째. 한 시체를 발견한 자에 관하여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합당하지, 지금. 합당하지. 우리가 노인의만 하고 있고 그냥
지식으로 주고받을 뿐이지 그 세상이 합당하다면 나는 뭐예요? 세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배양해야 돼. 학력을 높여야 돼. 그래서 학력이라고 한다고. 학력. 배운 것의 힘이라고 한다고. 기력을 보충해야 돼. 인삼녹용 열심히 드세요. 뭐냐면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기 위해서 쇠를 확보해야 되고 기운을 보충해서 언제든지 2번은 1번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려. 기운 빠질 때를 기다려.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느 때 기운 빠지는지 아세요? 직장에서 퇴직을, 은퇴를 딱 하고 그때까지는 1번이야. 삼시기가 되면서부터 2번으로 밀려나요. 그때는요 2번이요 여지가 없어요. 가차가 없어. 1번을 후져치는데 타협이 없어요. 확! 왜냐면 어설프게 싸움했다가 상처만 남고 여전히 1번도 못 되면서 2번의 상처뿐인 영광에 속하니까 죽일 때는 어떻게 해요? 부부라고요? 여지가 없어요. 깨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번이 2번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사실래요? 그 기운으로 사실래요? 우리 이제 기가 빠질 때가 다 오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고 토대예요. 이때 자식 새끼들한테 이 서열 순위를 안 뺏기려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아이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순위가 바뀌니까 먼저 줘버리면 끝까지 들켜지고 있어라. 그건 뭐예요? 그 기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는 거라. 그 재산을 들켜주고 있으면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 끝까지 지고 있으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애굽의 장자에게 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판도뼈가 부러져야 되고 이 힘의 근원인 그 힘줄이 애굽의 장자의 기운이 박살 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후에서 밀려가지고 저 7위쯤 7위냐 1위냐를 뭐 해요? 개념치 말아야 돼요. 이게 내가 그 순위에 늘 서 있잖아요. 그럼 밀릴 때마다 난 불행하고 밀릴 때마다 나를 그 서열을 뒤바꿈 한 사람은 묘하죠. 내가 계산 안 해도 내가 밀리잖아요. 그때부터 용돈 줘. 내가 용돈 줬었는데 내가 받는 처지가 되면 밀리고 어투가 달라지고 깨갱하면 대화법이 달라져요. 근데 내가 이 질서에 의식하고 있으면 그 순위가 바뀔 때마다 서열 질서 구조가 바뀔 때마다 행불행인 늘 되풀이 되는데요. 1위냐 7위냐를 뭐 할 수 있을 때 이걸 초월이라 그래요. 넘어서 있을 때는 1위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핍박받지도 않고 내가 7위를 내가 혹여 지네들끼리 나를 1위로 올려놨다고 해서 1위를 누리지도 않고 7위로 밀려났다고 해서 서럽거나 서글퍼지지가 않습니다. 뭐하면? 넘어서 있으면 이걸 이긴 자라고 해요. 그 계시록에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이 질서를 뭐 하고 있어요? 넘어섰어요. 이기는 자는 1위냐 7위냐가 아무 개념이 없어요. 내가 개념이 없으면은요 주변으로 재미가 없어서 그 기싸움으로 1위냐 2위냐를 안 따져요. 내가 따지니까 주변에서도 따진다고.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걔들도 기싸움을 한다고. 근데 내가 그걸 넘어서 버리잖아요. 아무도 나하고 기싸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인 줄 알면, 아, 이게 코스모스로구나, 이게 세상 질서로구나, 이거를 꿰뚫어 알아버리면, 아, 이게 사망의 세계로구나, 내가 왜 여기에 연연하며 살지? 이거를 벗어나면, 한 시체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죽은 자로부터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죽은 자에게서부터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 저 공동묘지에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종말의 때 뭐 예수가 다시 오시면 그들 가운데서 자기만 부활한대. 환장하지. 환장하지. 지금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아까 그럼 그 하나님 왜 사람들은 이게 그립거든. 이 초월이 그립거든. 여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자기가 지겹거든. 서열을 이루이라 해도 자기네 집에서 난 이루이지, 밖에 친구들하고 만나면 거기 서열 동창회 모이면 내가 서열 한참 저 밑이야. 그 서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겠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찾게 되냐 하면 엘로힘을 찾아요. 여기서 엘로힘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쓸데없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성서에, 아니 모든 종교에, 크게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왜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지 아세요? 이 서열의 세계, 코스모스의 세계에서 인간은 늘 열패감 가운데 살거든. 여기서 신분, 상승을 늘 꾀하면서 살거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고. 또 이루이도 항상 불안해. 가장 자살률이 많은 거는 이루이가 자살률이 많아요. 자기 지위가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이후의 사무에 의해서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살률이 많다고요. 서울대생들이 자살률이 많아요. 관악 캠퍼스에 자살한 학생들이 많다니까. 이 이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성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인간은 이런 그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 되었든 아니면 선앙당 신이 되었든 기독교 문화권이든 타 문화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정하는 신은 항상 뭐예요? 이런 세계 말고 이 세계를 초월하는 신이어야 신의 자격이 있어. 그래서 지리산 철학에서 이야기를 만들든, 저 땅끝 마을에서 어느 고을에서 이야기를 만들든, 저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만들든, 용왕의 이야기가 됐든 천왕의 이야기가 됐든 이 지왕의 이야기가 됐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초월의 요소가 있어야 신이 자격이 있어요. 이 초월의 신은 이러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무엇, 원초적, 여기서부터 뭐 하고 싶은, 초월하고 싶다라고 하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원초적 욕망이 초월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뭐예요? 이야기를 구성해 가요. 서사를 구성한다고. 항상 그래요. 어떤 이야기도 그래요. 그래서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셔야 돼. 엘샤다이 엘로힘이라고. 그러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있는 신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왜 이런 인생들이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자기 의식의 욕망을 초월자에다가 투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구성해 놓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 모든 인생들이 소망이 이 전지전능한 신에게 담겨져 있지요. 이 전지전능한 신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를 초월하고 싶은 인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씩 둘씩 해를 거듭하고 세대를 넘어서면서 이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덧붙여지면서 여기 수많은 이야기 모음집이 성서잖아요. 저는 신을 이런 초월자로 만들어 놓고 요게 뭐예요? 섬기는 대상이 돼버렸어.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엘로힘은 이런 것으로부터 넘어가고 싶은 욕망인데, 욕망이 투사된 건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엘로힘은 인류의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인간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 놓은 대단한 인류의 무의식이 만들어 놓은 대단한 인간의 자의식이로구나. 물론 욕망이 투영됐지만 그 욕망의 투영 속에는 거룩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의 일순의 상위의 엘로힘을 놓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엘로힘 속에는 이 코스모스를 뭐하고 싶은?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분의 수직 상승의 욕망의 대상으로도 있지만 이 메커니즘으로부터 뭐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초월하고 싶은 욕망이 이 신 속에, 엘로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인류가 만드는 거예요. 인류가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여기 두 욕망이 동시에 섞여 있어요. 사르크 욕망이 있다고. 그때의 이 초월, 대상으로 있는 초월자는 용이래. 이걸 들통냈다고 신약의 선각자들이, 예수와 그 후예들이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것을 들통냈다고. 너희들이 짐승이 낳고 만드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신은, 깨달은 자들은 여기서 둘을 분리해낸다고. 이 엘로힘에서 그렇다. 이 질서 말고 이건 죽고, 이건 죽은 세계고 사망의 세계고, 그 진정한 초월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다. 이 대상을 있는 초월자, 이거 도적놈이고 사기꾼이고 이 욕망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진짜 엘로힘은 어디냐? 너희들이 그 생명의 세계에서 이 질서를 극복하고 넘어선 그 마음의 세계에 지극히 거룩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고하고 숭고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다? 이 엘로힘에 있다. 그게 야훼 엘로힘이다. 그 하나님은 저 초월자로 저기 있거나 저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니까 이 안에 똥밖에 더 있어. 여기 욕심밖에 더 있고 무의식 속에 있는 아주 괴물만 있지. 어디 이 안에 엘로힘이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 욕망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고 욕망은 충족이 안 되고, 근데 신이 있다니, 신이 뭐 나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숙주로 삼아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우리를 이용한단 말이야? 나는 그럼 신에게 뭐요? 이용물이란 말이야?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내가 나답게 나다운 삶의 깊은 곳에 이 기왕 이 육체로 와서 한 세대를 살고 가는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정신의 세계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고한 영역이 있다. 이것이 뭐다? 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존재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다. 여기서 이 둘을, 그래서요, 신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자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신은 그래서 뭐예요? 신은 이 신 말고 이건 세상 신이라고, 이건 코스모스의 신이라고. 여기서 분리된 요거를 홀리 거룩하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거룩한 게 있어요? 어디 무슨 거룩은 무슨 거룩?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우리 김밥 먹었어요. 우동 먹었어요. 무엇을 먹느냐의 거룩이, 술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고 또 밥을 먹으면 거룩한가요? 거룩은요, 이 몸이 무엇을 먹느냐의 거룩이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 이런 코스모스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지긋지긋한 넘어서 있는 의식의 세계가 있다. 의식의 세계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미촉 법에 의해서 형성된 그것은 육체의 몸을 이루고 있구나. 그것이 나인 줄 똥폼 잡는 것, 그것 아니로구나. 무한계,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걸 넘어서서 그게 모두가 다 뭐다? 무요 공이로구나. 그 세계를 벗어났더니 홀리한 세계가 있구나. 이 홀리 더 모스트 홀리, 난 이해가 안 갔어. 이게 모스트 홀리,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고 하겠다고. 거룩한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대. 근데 이 장소가 지성소래.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만 그곳을 일컬어서 옛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했다고. 삼매도 어떤 삼매? 오락삼매 말고요. 오락삼매에 보세요. 오락삼매에 빠져도 여기를 초월해요. 아침에 오락 시작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오락하고 있어요. 웃는 사람은 아들이 범인이야. 그런 아들 다 키워봤잖아요. 오락삼매에 빠져.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오락삼매는. 독서삼매도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연애삼매에 빠지죠?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삼매에 빠지면 초월해요. 초월하는데 그건 초월이 아니라고. 이 홀리한 곳이 아니라고. 내 깊은 나 자신의 세계에 이런 곳이 있다네. 이곳에 깃들어 있는 것을 이걸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루아흐는 뭐라고요? 이 초월의 신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바로 이것을 넘어서서 홀리한 의식의 이 정신의 작동 있잖아요. 이 작동이, 수면이 어디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바다의 표면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오스로 드러나고, 이 질서가 카오스로 드러난다고. 창세기 1장 2절 얘기라고. 그래서 이 홀리한 루아, 그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 대상으로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외부에서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자기 정신을 퍼뜨리려고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코스모스이고 이게 시체인 것이 발견된 자에게 드러나는, 그들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기에 합당하지가 않대. 여기에 적응하지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싸움으로 여전히 이기려면 이기세요. 저도 기싸움 해요. 누구하고 기싸움 하는지 아세요?
기싸움의 질병은 부부간에 있어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그 기싸움은 묘하죠. 이게 이런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초월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그 버튼이 눌러지면 그게 작동한다고. 그게 왜 그러면 기싸움으로 시비 걸어오면 같이 맞대거리 하게 돼 있어요. 기싸움으로 시비 걸어오면. 근데 기싸움에 맞대응을 하지 않고 져버리잖아요. 지면 열패감에 예전엔 빠져가지고 견디지 못했었는데 저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내 혼자 속에서 예전에는 난리를 쳤지. 졌다고 해서 저 하늘에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리고 시체를 발견한 이에게 이 세상은 합당하지 않다. 시체를 이렇게 아주 굉장히 격렬한 표현이죠. 격렬한 표현이고 어렵죠. 이것만 보면 어려워요. 그냥 딱 말씀 56번만 읽으면 어렵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56번하고 아니 55번하고 연계해서 연동해서 읽어봤어요. 어떻든 풀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이걸로 56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없어졌어요? 자리 깔아놨잖아요. 질문 들어갔어요? 이제 네, 마무리 하시죠. 꺼놓고 질의응답 하시죠.